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026년 새해 우리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저의 이 축복이 또 주님을 통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무엇보다 이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도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의 복입니다. 아유, 이 복덩어리들. 우리가 주님의 복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행가 가사도 있죠. 한국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을 이 나그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한국이죠. 우리는 이 한국을 떠나서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이민자들은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을 이 나그네다라고 이 성경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자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 본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그 당시에 풍족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흔히 요즘 말하는 엄친아였죠. 엄친아. 집안도 잘 살고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란 그가 계속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 믿고 그 말씀 하나만 순종해서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뭐 손자 야곱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다 가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야곱도 이렇게 자신을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130년이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내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130년이란 기간이 어마어마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도 이 나그네의 삶을 보냈다. 나 역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남의 나라에서 나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얼마나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 역시 이집트의 노예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거의 15, 16, 뭐 중학교, 고등학생의 나이에 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고생길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 역시 반대로 그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 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 역시 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고, 주님이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너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살아야 되고,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기 자신을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들 역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때 당시에는 이 자동차도 없이 긴 여정을 이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광야도 지나고 풍랑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도 갔다가 매도 맞고 이런 식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다 갔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적지 않게 이 여러 나라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중국, 일본, 호주, 뭐 캐나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심지어 저는 이 북한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 금강산 여행으로 해서 예, 제가 뭐 다른 거 뭐 하러 간 게 아니고요. 이 금강산 그때 당시에 갈 수 있었을 때 금강산 여행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제 뼈를 묻을 줄 알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 빙햄튼에 와서 좀 춥습니다, 여러분. 좀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를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옛말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학생이나 이 이민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빙햄튼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나 또 이제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이게 교직에 계시는 분들,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특별히 대학원생들도 많이 오고 있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온 학생들이 이 졸업을 해도 이 취업을 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이민자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바로 이민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이민교회의 현상이 점점 이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여기서 정착한 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훨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다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시대에는 다 옛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월드와이드 시대이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동영상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게 되고, 우리 이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에 있는 뭐 찬양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게 유튜브로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이 민족과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요새는 특별히 또 이 K-팝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하게 되고 요즘에는 더 친숙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다 한국 음식도 많이 즐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느끼는 게 똑같고 그들도 이 맛있는 게 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뭐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대학을 어디를 갈까? 여기에 있는 뭐 고등학생들이라고 뭐 우리는 뭐 강대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학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똑같이 어느 대학을 갈까 고민하고 다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 또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막 노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뭐 이렇게 베스탈에서만 산다고 그래서 뭐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부자도 아니고 무조건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존슨 시티에 있다고 해서 존슨 시티에도 부자들도 있죠. 거기에도 뭐 치안이 여기보다 안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기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결합을 해서 혼합을 해서 때로는 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할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서 다 그 학군을 좋은 학군에 있다고 그래서 다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이 학군이 좋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라케냐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학군이 좋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마치 이 강남의 8학군에 있는 것처럼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한 열성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 그 학부모들이 이제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
그 이제 컨닝 페이퍼 같은 것을 이제 돌린 거예요. 학부모들이 어디서 그것을 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빼와서 그거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걸렸냐? 이 한국 출신 애들만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 시험을 딱 잘 봤는데 다 한국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추적하니까 이제 그 한국 애들이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부정 시험을 봤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얼마나 이 창피를,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출신의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학생들은 다 퇴학을 당하고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곳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좋은 학군에 보내면은 아이들이 다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인가? 좋은 학군에 있으면 다 만사형통인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보면 과연 그 학생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좋은 학군에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말로 담기 좀 힘든 표현인데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헬조선. 우리는 참 쉽게 쓰는 표현입니다. 왜 헬조선이냐? 정말 이 한국에 있는 그 환경을 탓하는 표현이죠. 과연 환경이 문제일까? 저는 미국에서도 살고 또 한국에서도 살아봤지만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곳이나 다 삶에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십니까?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요, 국토의 25%가 이 해수면보다, 이 바다보다 더 낮은 탓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유명한 국가이며, 이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 네더 그리고 랜드, 그러니까 낮은 땅이라는 표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삽으로 파서 땅을 만든 거예요. 해수면을 보다 더 낮은 땅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대공사를 거쳐서 만들어낸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어 자신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한테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줄게. 갈대아 우르, 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더 좋은 땅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지금 갈대아 우르는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더 좋은 학군으로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 땅으로 가면 더 많은 부를 누리게 해줄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러한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결국에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네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복인 것, 그 생명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자체가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가 복이다. 경우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집사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너가 지금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우리가 빙햄튼에 있든지 우리가 베스탈에 있든지 우리가 뉴욕 시티를 가든지 뉴저지를 가든지 타주를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하는 거 다 하고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음성 듣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세상이 주는 어떠한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2026년 우리가 새해 첫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더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그 땅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복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풍요로운 곳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고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그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미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또한 나의 그 작은 골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경험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 샤워를 할 때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숨을 걷어 가셔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도 우리의 시간 안에서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몇십 분 안에 우리의 예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다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다 우리가 눈으로 뵐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땅에 있든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 제가 이 환경을 탓했다면 다시 나는 켈리로 돌아가고 싶어, 그 따뜻했던 곳, 그 춥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추워서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살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생기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빙햄튼 이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저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